하나님 말씀 예레미야가 3장 55절에서 6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에서 6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예레미야 예가서는 계속 슬픈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는 백성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누가 있었냐? 언약 가진 정말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어요. 대부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알죠? 성탄절 가면 예수님 동정녀 탄생하셨다, 천의 몸에서 나셨다 다 얘기합니다. 부활절 되면은 부활하셨다라는 얘기 다 해요. 그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셨고 부활하셨다고, 그건 우리 죄를 위한 것이다 다 얘기합니다. 다 얘기하는데 뭐예요? 형식적으로 믿는 거예요. 실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체험은 없죠. 실제 그리스도가 왜 왕이 되셨고 왜 제사장이 되셨고 왜 선지자가 되셨는가, 그분은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가 없어요. 그런 사실적인 믿음이 없다니까요. 사실적인 믿음이. 왜 사실적인 믿음이 없는가? 실제로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처음에는 이제 계속 기복적으로 가죠. 왜냐, 받아야 될 응답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금 그분이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 확인이 안 되면 자꾸 내 문제에다가 끌어다 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잘못됐단 말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복적으로 빕니다. 그러다가 응답 받기도 하고 응답 안 되기도 해요. 왜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안 맞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물어보지 않고 계속 끌어다 씁니다. 기복적으로. 그러다 이게 안 되겠구나 깨닫습니다. 그럼 뭐 하죠? 이제 막 뭔가 체험하려고 몸부림쳐요. 신비주의로 갑니다. 막 몸으로 체험하려고. 신비라는 거는 나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자체가 신비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자체가 신비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각 사람에게 동시에 함께 하십니까? 신비한 거죠. 근데 그 신비한 걸 어떻게 해요? 자꾸만 육신적으로 체험하려고 하는 게 신비주의 아닙니까? 왜 내 수준으로다가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수준과 안 맞는 걸 자꾸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비 체험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 실제로는 공허하고 체험 아무리 많이 해도 공허하거든요. 신비 체험의 특징, 하고 나서 공허해요. 나중에 또 해야 돼. 더 강한 거 해야 돼. 그러면 자꾸 어디로 빠지냐? 율법으로 빠지는 겁니다. 율법으로 빠지면 율법주의로 들어가는 게 문제거든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율법은 초등 선생이라고 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꼭 필요하죠. 근데 자꾸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라는 거는 그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구원받고 잘 지켜야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자꾸 이렇게 고착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상관없고 율법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율법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신앙생활 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율법주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하면은 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는 전부 다 죽여야 될 인간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하다 나중에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안 믿습니다. 안 믿으면서 교회 가는 거예요. 인본주의 있습니다. 그냥 뭐 사람 보러 가는 거예요. 그냥 막 심심하니까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좀 성공할 것 같으니까 교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왜냐?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체험이 없어서요. 사실적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의사가 치유할 수 없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도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치유는 언제 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구나. 이게 내게 사실적으로 부딪혀지면 믿음으로 생기면 치유는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는 치유 안 됩니다. 왔다 갔다 해요. 막 조금 되면은 막 응답받았다고 했다가 막 또 좀 안 되면은 막 완전히 뭐 무너졌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 같다 이러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정신병원 가보면은 왔다 갔다 합니다. 정신병의 특징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흥분합니다. 이제 내가 세상의 최고의 것을 얻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며칠 가면은 또 원래대로 돌아가.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은 차라리 소망이 있어요. 왜요? 내가 안 된다는 걸 인정한 거거든요. 병원에 왔다는 거는. 그죠? 억지로 끌려온 사람도 있지만 일단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인생이 정신병원에 가야 될 인생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정신병원 갔으면. 근데 안 가도 될 만큼 살짝 미쳐 있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딱 안 가도 될 만큼 일상생활을 하는 정도인데 돌아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혼합니다. 그래서 서로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딱 정신병원 안 가도 될 만큼 딱 돌아가지고 이제 가장 사랑해야 될 아내를 가장 뭡니까? 증오해야 될 대상으로 만들어 버려요. 반대로 또 남편을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의심하고 서로. 그리고 정신병 아닙니까 그게? 근데 일상생활은 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 다 괴롭히고요. 저는 평생 의심합니다. 그래 무슨 의심도 하느냐? 자기 혼자 집에 있는데 자꾸 커피를 사고 누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커피 믹스를. 다락방으로 가는데 자꾸 누가 집에 와가지고 커피 믹스를 가져간대. 분명히 이상한 놈이 있다고 와서 컴퓨터를 해킹해 간대. 그리고 나는 처음에 문을 잠가놨을 건데 경찰에 신고하시죠. 그러니까 막 나 믿고 순진하다니까 믿었어. 그래갖고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분이 망상증이 있는 거예요. 계속 뭔가 와가지고 훔쳐간다. 계속 누가 가져간다. 누가 내 남편하고 만난다. 이걸 사실처럼 믿고 있어. 그래 나중에는 가가지고 그게 사실 아니라니까 이러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그래갖고는 해결 안 되거든요. 왜냐? 니도 남편 편이냐 이러거든. 그러니까 내 말 안 믿어.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으시겠다고. 그 문제 좀 잘 해결 안 되지 않냐고. 그러면 가져가도 된다 하시면 해결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러면 안 되지만 바람 피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야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할 겁니다. 계속 얘기했어요. 우리가 잠깐만 내가 24시간 갖고 있는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어도 역사 일어납니다. 내가 계속 해결해야 된다. 내가 계속 뭔가 이것 때문에 고민이다 하는 거를 잠깐만 내려놓을 수 있어도 치유는 시작됩니다. 그죠?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다면. 오늘 나에게 사실적인 믿음 회복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237 나라를 살리려고 하면 나의 탄식이 올바른 탄식이 돼야 됩니다. 237 나라를 살리려고 하면 주님이 나의 탄식을 들으신다는 것이 내게 먼저 보여져야 돼요. 내가 막 세계복음화할 대단한 21세기 주역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정확한 정체성이죠. 근데 그건 실제 혼자 진실로 내 앞에 섰을 때 별로 나와 상관없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이중적으로. 난 세계복음화 주역인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다 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그냥 형식적으로 붙잡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탄식을 했어요. 자기 상황을 깊은 구덩이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다 라고 얘기했고 언약을 선포하는데도 다 무시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탄식의 대상은 사실은 저 바벨론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이 우리 탄식 대상이 아니었어요. 뭐였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들어도 딴 길로 자꾸만 가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진짜 탄식은 나중에는 부르짖음이 됐습니다. 5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죽게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이런 언약을 받아놓고도 자꾸만 어떻게 되죠? 탄식이 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아요.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는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이 이제 떨어져 나간다. 그거는 문제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돼요. 왜죠? 그 전에도 안 믿었어. 그 전에 신자가 줄어든다 아닙니다. 원래 신자 아니었어요, 사실은. 원래 믿음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그냥 분위기 봐서 교회 생활하고 그냥 내 사회생활 하나로 교회 왔다 갔다 한 건지 신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올바른 복음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죠? 올바른 복음을 전달해 줄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그게 문제인 거지. 젖먹이가 입천장에 혀가 붙었는데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씀 안 듣는 게 문제 아닙니다. 떼어줄 사람이 없어요.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떡을 가졌으니까요. 그 생명의 복음을 가졌으니까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물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게 생수가 있다. 주면 되는 겁니다. 전도는 되어진다, 전도는 쉽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이 물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에게. 목마른 자들은 와서 마시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내게 정말로 생수냐? 이 생수가 현장에 필요하구나. 이것이 내게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게 돼 있습니다. 실제 상황은 완전히 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뭘 탄식했냐? 자꾸 억울함이 있고 원통함이 있고 보복하고 모해하고 비방한다. 모해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략한다고 하죠. 막 해하기 위해서 모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략을 만들어내고 다 꾸민 거예요. 그런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그 유대 왕은 시드기야는 눈이 뽑혔고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다 잡혀갔고 죽음 같은 상황, 폐허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5절에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다 이랬어요. 어린 자녀들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황, 후대가 완전히 망했어요. 예레미야가 2장 11절에서 12절에 어린 아이 자녀들이 기절했고요. 떡을 떼어줄 자가 없다고 했어요. 이제 갓난 아이가 입천장에 뭐가 붙었어요? 혀가 달라붙었다 했어요. 더 이상 이제 마실 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말씀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지금 상황 속에서 분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딴 거 하고 있어요. 영적 분별이 없어요. 뭐가 문제인지 감각이 없어요. 결국에는 무질서, 무능력으로 가게 됐습니다. 영적 센서가 작동 불능 시대에 왔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냐? 저 사단을 숭배하고 있는 새 단체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교회에서도 좋다고 갖고 와서 쓴다니까요. 너는 소중한 존재.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잖아요. 그 메시지를 새 단체에서 계속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거든요. 너는 소중한 존재라는 말이 너는 고유의 가치가 있어. 이 말이 좋은 말입니다.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쓰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꾸 너 혼자 써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너의 주인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들을 쫙 담고 있는데 그걸 교회에서도 한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뭐 긍정적인 사고 이런 거 얘기하고. 저도 그 책 읽어봤습니다. 긍정적인 사고. 보니까는 이게 자기가 이제 마트를 가는데 주차장이 없는 너무 적은 마트랍니다. 뭐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는 동안에 그곳에 자리가 있을 것이다 생생하게 꿈을 꾸라는 거예요. 그 책 내용이 그거예요. 일화 중에 하나에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계속 거기에 자리가 있다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거기에 자리가 딱 있더랍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겁니까? 그 자체가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최고 제자라고 하는 성가대 지휘자 자살했잖아요. 그것도 교회 중탑에서. 왜 그래 될 수밖에 없습니까? 될 거라고 했는데 안 되거든요. 하나님 뜻도 계획도 아닌데 왜 됩니까? 그죠? 그게 지금 교회에서 하는 수준입니다. 올바른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습니까? 근데 주차 자리 만들어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완전히 우리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이요? 긍정적 사고의 증인이요?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 증인이요? 아니면 우리가 교회를 크게 세운 증인이요? 아니요.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누구의 증인?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겁니다. 오늘 거기에 24 집중해라 했어요. 그죠? 지금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 지혜도 생겨요. 지적인 힘이 생깁니다. 분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내게 실제 이길 수 있는 체력이 생겨요. 힘이 생깁니다. 그거는 막 운동 잘해서 생기는 체력하고 달라요. 뭐냐?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지치거든요. 직장 한 군데 못 다니는 사람 운동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영역에서 나오는 분별이 안 되면 뭐 한 가지 잘 못해요. 그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그럼 뭐가 됩니까? 거기서 경제력과 인력은 따라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속에서 찾아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9가지 세팅으로 딱 역사하십니다. 그걸 두고 기도할 때 9가지 세팅이 뭡니까? 지금도 하나님과 통하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237 나라에 비추는 내가 모든 가는 곳마다 비춰지는 빛의 능력. 어둠은 도망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두신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력. 이제는 내가 누군지를 찾게 돼요.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의 의미를 발견하고 교회에 보내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9가지 세팅 아닙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 기도로 딱 잡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일에 전문화되어지고 제자화되어지고 세계화되어지는 축복이 따라오게 될 겁니다. 이거는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이것이 내게 다 기도로 확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4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영원한 축복 우리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것부터 확인해야 돼요.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그리스도는 왕제자는 선지자지, 내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믿는다. 그것도 올바른 정확한 시작이지만 그것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이 누려져야 돼요.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심이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믿음으로 오늘 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지만 이제는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며 가는 증인의 삶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올바른 눈물이 생기고 이제 우리에게 올바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정확하게 완벽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과정임을 확인하며 이제는 완전히 사람 살리는 응답, 교회 살리는 응답, 현장 살리는 응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나의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사실적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할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늘 좋은 교회 그리고 현장과 그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